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세우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혼에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정결함을 원하여 회개할 때마다 주께서 씻으시며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이 시간에도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연약한 입술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말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오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시편 39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논쟁할 때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 내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면 난 한마디도 못하면 돌아서 생각하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예능 프로 같은 곳에서 개그맨들이
재미있고 위트 있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 교수나 과학자, 전문 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으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 보고 좋게 생각합니다. 정치가들 뛰어난 언변으로 대중을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으면서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말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말싸움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우두커니 있다 욕만 먹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뇌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 그곳에 활성화되고요. 논쟁하는 일에 뇌가 다칩니다. 그래서 속병만 생깁니다. 시편 39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악한 자들 앞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병들어 힘이 없으니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악한 자들을 말로 잘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 아름답게 사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것은 적대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방면으로 말을 잘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약점을 찾아내서 후벼 파는 말을 잘합니다. 감히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독사는 한 벌 물면 다른 동물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에 이빨이 있는 곳에서 독이 나옵니다. 독사의 입에는 독이 있습니다. 방울뱀의 독은 실명까지 시킬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말로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마치 입에 독을 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웃고 달콤하고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을 품고 남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독한 말을 하지 못하게 독과 독 이빨을 다 뽑아내세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는데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입이 근질근질 하는 경우가 많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아첨하는 말로 남을 죽여 세우기도 하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그럴듯한 말로 선동도 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싫어합니다. 왜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말만 그렇듯하고요. 행동하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듯하면 그 말에 진실과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에 잘 속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이 아니고 독한 말을 합니다. 공격하죠. 독으로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로 공격받는 것, 독사의 독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뜨거운 물을 껴는 것과 같아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혀로 범죄하려면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혀로 범죄하는 그러한 말 가운데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뽑고 독을 없애셨는데 다시 독을 입에 물고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악인 한 명 이기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깨트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악한 말로 이기려고 하는 거 결국 손해보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재갈을 물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대화, 그럴듯한 말, 수긍의 말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는 애초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퍼부어. 그래서 그 독이 결국 퍼져나가고요. 그게 화병이 됩니다. 몸까지 상하게 돼요.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격하는 독이 그 악한 자들이 공격하는 독이 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 결국 병든다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거 자꾸만 생각하고요. 악한 말 자꾸만 묵상하고 그러면 그 악한 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는 말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SNS나 또 댓글 같은 곳에 악한 말들 자꾸만 보다가 우울증 걸리고 또 심령이 심히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건데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 똑똑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주하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짓을 해가지고 벌 받는 사람은 그 합당한 결과를 당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저주할 필요도 없고요. 저주할 권한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에 다시 독사의 독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능력과 은혜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독사의 독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사그러들게 하시고 미워하는 또 분노하여 증오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제 영혼과 삶이 상해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악한 사람들 또 정치가나 좋지 않은 모습들 자꾸만 묵상하다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도록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주의 일을 바르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데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